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옆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입을 딱 열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래도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세요. 아버지 이름 부르고 나에게 좀 하나님 이 기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 나를 좀 봐주세요.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돌아가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이 저녁에 왔는데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은혜 받고 가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자들. 우리 내일은 3.1절인데 벌써 100년이 넘는 104주년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잖아요.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서 전 국민들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 이게 3.1절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새기면서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거는 진짜 예국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배울 것 배우고 본받을 것 본받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잖아요. 그래서 배울 것 배우고 본받을 것 본받고 잘못된 것은 다시 되새겨서 오늘의 교훈을 삼아서 사는 것, 이것이 효도가 아니겠어요? 한 가정을 둔다면.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참 훌륭한 효녀 5명, 딸 5명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또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름이 참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 5명, 이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근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요,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자의 이름 5명을 아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이 지금 무슨 용건으로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아버지, 이 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딸만 5 남겨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없이 죽으면 아버지의 그 기업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져요, 아들이 없으면. 그리고 여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그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에게는 상속이 없었거든요. 상속이 딸들에게. 그래서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법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하고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일당처럼 반역한 일도 없고 그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아주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잘 하였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도 우리에게 그 기업이 없다고 하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며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이거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라. 가나안 땅에 여기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아들이 없는 것으로 없이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이름 삭제하지 말고 딸들에게 오늘 여기에 땅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이제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있거든요. 오늘 슬로보앗의 이 딸 5명을 가만히 한번 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이걸 내 것으로 딱 붙들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지요. 물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믿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믿음. 오늘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자, 그 당시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들이 있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단 말이죠. 요단강 동편에 딱 머물러 있어요. 아직 여호수아도 세워지지 않고 모세가 리더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광야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걷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할 때가 이럴 때 없어요. 답답함이 자고 일어나면 사막이고 자고 일어나면 광야고 계속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갈수록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딸들이 그때 때마침 이 딸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때에 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없지만은 우리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달라고, 땅 달라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을 이렇게 광야 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악평했어요. 악평.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거인과 같이 안악자손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고 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메뚜기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딸 5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간 것처럼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 5, 굉장히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예배를 드리지만 살다 보면요, 현실에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저 잘하다가도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이러한 전략을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믿음에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광야야. 어떤 문제에 만나서 이거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있는 그 모습, 가나안이 너무 흐릿해 보여요. 막연해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삶의 변화도 없고 뭔가 새로움도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어제고 오늘이고 또 오늘 내일 역시 마찬가지. 오늘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부부가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뭔가 변화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바꿔보시라고. 이 부부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기도 30분 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계속 눈 뜨면 사막이고 광야고, 뭔가 변화되는 건 없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생만 하니까 이들은 그냥 가나안 땅 약속하셨는데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 다섯은 딱 붙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넘어져 버리면 결단코 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 딸 다섯은 뻘떡 일어나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 여러분 그 모습,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당시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모세조차도 남자니까요. 남자니까 전혀 이걸 문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도 남자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족보에서 삭제시키고, 그리고 딸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과거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그러한 관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 모든 구조를 바꾸고 그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조선 땅 어떤 땅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20년 전 남자와 여자 차이가 굉장히 심했고, 양반과 이게 종과의 그 차이도 굉장히 심했어요. 백정들, 이 짐승을 잡는 있잖아요. 백정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여 세례도 주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니까 눈물이 나죠. 백정인데,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 교회에서 종과 상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전이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에 있구나. 가정에서 그 당시에 여자는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부리듯이 했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부인을 존중해 줍니다.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술도 끊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이 흘러와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오직 복음이 그 사회의 대변화를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또 내 학교, 내 주변에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아니한 것들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여러분 새로운 뭔가 내 삶에 새로움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직장에 여러분 신우회가 없다면 신우회 모임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 보세요. 학교에 혼자지만은 또 몇 명과 같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요. 여러분 전도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이름만 전도회가 아니라 몇 사람이지만 같이 모여 기도하시고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랑방에는 저녁에 8시에 그 이렇게 동네 어디서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모여서 저녁마다 거기에 8시에 모여가지고 여자 사랑방인데 와 여러분 뭔가 삶의 변화 그냥 밋밋하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그러한 반응이요 놀라운 주변의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슬로보아스의 이 딸 5명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말한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효도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는 살아있을 때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살아있을 때는 보니까 죽고 나서 딸들 덕분에 오늘 여기에 유명해졌어요. 딸들 덕분에 죽고 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야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 부모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언제 참 기쁘고 행복할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잘 배우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많이 좋은 곳에 출세하고 권력도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녀가 나보다도 그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할 때 부모가요 굉장히 기뻐해요. 행복해합니다. 부모 때보다 자녀가 우리 자녀가 정말 자녀가 더 충성되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굉장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보고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깨우고 이러도 안 가는데 벌떡 일어나고 가니까 이 엄마가 너무 좋아. 행복해하죠.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줍니다. 딸들의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효도한 사람들 이게 5명의 딸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지금 내 때가 더 믿음이 좋고 정말 더 자랑할 만한 그런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의 그 신앙 때보다 지금 내 때가요 더
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을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자랑거리가 될 만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고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적어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꿈이 이제 현실로 됐냐면 여호수아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땅을 정복한 이후에 슬로보아스의 딸 5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자, 이제 약속대로 땅을 주세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한순간도 오늘 이 땅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고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그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땅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꿈을 꾸었고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슬로보아스를 그 딸들을 칭찬하고 그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를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가 너무나도 여기에 아름답고 존귀했기에 사람들은 그 나무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슬로보아스이 좋은 나무였음을 사람들은 깨닫고 칭찬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효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길은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 부모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녀인 오늘 내가 부모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 좋은 열매가 되는 것,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내가 선한 열매가 되고,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여러분 슬로보아처럼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이렇게 음식도 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좋은 것을 구경시키고 용돈도 많이 주고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멋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에 좋은 열매로 우리 부모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